기대하던 언제 끝나나 이 엿가락도 아니고 이렇게 질질 늘려지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생각하셨던 사도행전이 오늘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주 우리는 사도행전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들을 한 번쯤 다시 리마인드시키는 말씀의 전파가 있을 테고, 그 다음 주 11월 16일이죠. 그날은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말고요, 영화를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자락에서 함께 걸어갔던 이들의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마침표를 막상 찍으려고 보니까 놓치고 간 것들, 말하지 못하고 간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는 조금 더 늘려볼까, 조금 더 돌아서야 되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설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천만리처럼 멉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어쩔 수 없이 찍어야만 하고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여정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듯 살아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증명해가며 다 알고 있는데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도 살아보자. 우리가 정말 출애굽의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가나안에 입성한 성도로 남을 것이냐, 이 두 갈래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셨어요. 많이 무거운 설교였을 수도 있고요, 부담 느껴지는 설교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식적이거나 위로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고 사도들이 살아냈던 삶을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눈 감고 들으면 사실상 부담될 건 없지만 눈 뜨고 들으면 이게 사실 부담되는 말씀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근 1년의 시간을 달려왔던 이 긴 설교의 말씀의 나눔이 잠깐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이 되셨다면 여러분, 그건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기만 해버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알지만 저지르는 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묵혀두지 마시고 묵은지 꺼내듯이 이제는 꺼내 드셔서 여러분 한 번씩 맛보아 보십시오. 내 삶에 실천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령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막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의 본문에 만약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면 훨씬 더 은혜로웠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더니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도 바울은 보며 흡족히 웃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이 되어질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끝자락에 서서 28장까지 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끝이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기록되어 있던 구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또다. 여러분, 이것 같은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완벽한 비극이에요.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렸고 사도들의 수없는 걸음들을 걸었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은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끝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금곡을 향해 나아가고 지역을 향해 나아가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가 원하는 화려한 대미이고 화룡정정이라 정확하게 용의 눈을 찍는 아름다움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걸음만 보아도 이의 끝은 그리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충신이라 칭찬 듣는 것도 아니었고 이가 전했던 모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지만 그 변화에 비해서 그가 수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사실 그리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년에 500명 전도했네. 내가 1년에 1000명 전도했네. 나는 전도왕이라. 나는 1년에 2000명씩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나는 지금 전도만 하면 막 전도가 되더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나가 전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나도 나가서 해보니까 LA 대기는요 10년을 전도해도 한 명이 될까 말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어떤 자책이 드세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누군가는 가겠지. 그래, 혼자서 1000명 전도하는 저 사람 보고 가라 그래. 나는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나는 10년을 전도해도 한 명이 힘들거든. 그러니 나는 못 간다. 난 능력이 없어. 난 기도의 능력은 있지만 전도의 능력은 없어. 난 예배의 은혜는 있지만 전도의 은혜는 없네. 나는 다른 봉사의 희생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전도로는 부르지 않으셨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을 세우셔서 1000명을 전도하는 일도 하시지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을 봉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상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속에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론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소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수필은 절대 그렇게 결론 내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1000명을 전도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승패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릇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따라 움직여졌던 겁니다. 누가 잘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못난 것도 아닙니다. 대신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사명이셨습니까? 정말 그 걸음에 사명의 확신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는 반드시 걸어가리라 의지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명을 드리리라 매일매일 나를 꺾는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거기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요,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결론점 앞에 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저 한 가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도 여전히 써내려 가야 한다. 이 의지를 가지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과 같이, 많은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과 같이 나도 그 걸음을 걸어야만 한다 하는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천대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걸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걸음 속에서 한 명을 구원시키기도 벅찰 만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아야 될 건 내 입이에요.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목,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이지만 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인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멈추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그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지만 내 입은 멈추면 안 되고요, 변화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나의 결심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결심을 꺾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지키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단다. 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삶을 인도하시사 너의 주권자가 되신단다. 삶이 어렵니? 삶이 고달프니? 이 삶은 허망한 것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실 때 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란다. 우리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간증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것이 항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하며 막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 결론점에 도달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수준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 모든 것 또한 항상이네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선포의 향연은요, 말씀의 선포의 아름다운 잔치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요, 맨날 우울해하면서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요, 또요, 쉬지 말고 주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요, 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뭐냐 저거?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게 하셨고, 나에게 늘 기도할 힘을 주셨고, 모든 범사에, 모든 것에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항상이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일가 다 지우고 길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아름답죠. 너무 화려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웃음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나의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죽겠다 말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누가 믿어요, 여러분? 저도 안 믿어요, 그러면. 매일마다 만나면 친구가 불평하고 불만 쏟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아내 욕, 친구 욕, 옆 사람 욕, 뒷사람 욕 다 하다가, 그런데 얘야, 너 교회 가야 돼. 안 가요. 제가 목사지만 만약 제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죽어도 안 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에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너의 웃음의 모습에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마주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두 다리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나요? 그럼 사람들이 깨닫나요?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지죠.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름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용의 결론이 여러분 꼭 그렇게 3,000명씩 꼭 전도하셔야만 하겠어요? 저는 사실 부담도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학교에서 전도를 해보잖아요. 이게 정말인데요, 여러분.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물으면 전 정말 몰라요.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정말 돼요. 그래 전도가 돼서 애들이 오는데 10명, 20명, 50명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한 명 한 명 소홀해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던 뜨거운 복음 전파가 있었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야 이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막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50명, 60명, 70명, 100명 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우와. 너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번 주에도요. 너무 친한 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걔가 갑자기 목사님, 왜? 저 걔 아닌데요? 혼동이 와요. 돌아서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1000명, 2000명 전도하고 싶으세요? 허락하신다면 가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결론이길 바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무조건적인 결론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결과 앞에 설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소설이 정말 소설처럼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힘을 내고 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정말 늘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밥 먹자 그러면 좋다고 뛰어나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나오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시작하면 죽겠습니다. 밥 먹다 말고도 야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만난 지 3년이다. 너가 나는 꼭 예수님을 목사님 그만.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설교가 시작돼요. 저는요 증조 할머니, 무당, 일반 할머니, 절에 미쳐있는 뭐 그런 사람, 우리 아버지도요 목사님 근데 너는 나를 만났잖니 얘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이 친구는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전 죽어요. 아버지가 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3년을 설득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처음 만난 친구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 전화번호 드릴게요. 교회 갔니? 교회 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설명하는데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이에요. 이건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입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대단함도 아닌 거라고요. 만약에 대단함이었다면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전도되는 한 친구가 있는데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전도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돌아서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전했습니다. 부끄러웠는데 또 거절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용기 내서 다시 전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듣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친구를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쓸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예쁜 마침표 하나를 찍어봅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을 들고 입을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표본을 보여주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의 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마침표를 기대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 사용하셨음 앞에
감사하며 걸어갈 뿐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할 뿐이네요. 거기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서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벌레가 찾아옵니다. 이 작은 벌레가 찾아와서 이 머리를 그대로 갉아먹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나의 자랑처럼 만들어 버리고요, 내가 뭔가 했더니 일어나는 것만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 같아 하며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나의 능력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저 우리를 사용하실 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질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이가요, 킥보드를 타고 막 다니는데요, 킥보드 바퀴가 슝 빠졌어요. 그때 제가 미나야 가서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미나가 여러분 늘 드라이버를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근데 그날따라 드라이버를 들고 오지 않아요. 가져와 했더니 여러분 그 손톱깎이 있는 그 뭐라고 제가 명칭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들고 왔어요.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왜 들고 왔어? 드라이버가 안 보여서요. 아무리 찾아도 이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아무거나 들고 가자 하고 들고 왔어요. 저한테 주네요. 근데 미나야, 이걸 쪼우는 게 아니야. 그때 저희 미나가요, 저를 쳐다보며 해주는 말이에요. 아빠는 다 할 수 있잖아. 해봐. 자, 여러분, 할게요, 못할게요? 보아라, 아빠를. 말도 안 되는 도구 가지고요, 있는 힘껏 쪼아가지고요, 하다 안 되면 손가락으로 후 불어가지고 손으로 짓눌러서라도 집어넣었어요. 도구를 탓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상한 기구를 들고 와도, 말도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사용하세요. 능력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맞아요. 하나님, 전 여전히 못났어요? 맞죠?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환경이 뭐 중요합니까? 상황이 뭐 중요합니까? 내 못난 모습이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으시면 나 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쓰세요. 하나님도 누굴 찾고 계신 줄 알아요?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나 써주세요 말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손톱깎이로도 다 쪼아냅니다. 드라이버 아니어도 돼요. 못난 모습 같아 보여도 세상에서는 못났다 손가락질 했을 뿐 하나님은 귀하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능력에 붙잡히시겠어요? 세상이 말한 능력 앞에 여러분 붙잡히셔서 난 여전히 못한다, 안 된다를 외치시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해보았더니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온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도 나오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못해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 가지를 다시 꼭 기억해 주시오. 첫째, 결과가 절대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안 쓰셨다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의 지금 못난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써요. 이렇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나일 강가에서 떠내려가는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끌어다가 왕자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도 바울의 엄청난 권위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몰수시켜 버리시고는 이렇게 처참하리만큼 슬픈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도 여호와세요.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따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그냥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시는 바람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서서 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삶을 늘 원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 저의 마음에도 뭔가 알 수 없는 불순물이 찾아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지식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제 지혜를 집어넣어서 한 가지 일을 섣부르게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아침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앞섰습니다. 따라가는 그 기다림이, 또 이 성질 급함이, 또 이걸 견디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한 채 또 저는 한 걸음 먼저 내딛어 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예배 차량인도 운행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도했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죄송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우룡아, 기억해라. 넌 따라가는 삶이지 주도하는 삶이 아니야. 내 삶은 언제나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였지 내가 이끌림 바 내가 이끌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따라가는 삶이라 썼고요. 하나님, 저 썼어요. 이제 이 말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 우룡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러세요? 가보니 조금 앞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제 마음의 욕심이 찾아오던데요. 사용되다 보니 의지가 생겨서 자랑하고 싶던데요. 조금 사용되다 보니 이게 내 능력인 것만 같아서 뭔가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지 두리번거리게 되던데요.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다 보니 하나님 너무 잘했죠. 칭찬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서서 뭔가를 끊임없이 설명하려 하는 못남이 있던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이 길을 걷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도구일 뿐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꺾어야 돼요. 이게 나의 자아를 버리는 하나님의 숙제와도 같을 겁니다. 여전히 이 못난 자아가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꺾고 부수며 걸어가는데 이 자갈 같은 자아들이 또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결론은 하나님 몫이다. 둘째, 결국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난 도구로만 사용되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요,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뜨거움들이 있으시죠? 전도지가 빨리빨리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얼마 전에 주문했는데 또 떨어졌다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걸어가시는 열심일 겁니다. 그 열심의 족적과 발자취에 무엇을 남기길 원하세요? 대단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칭찬? 그냥 우리는 할 뿐입니다. 우리는 갈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걸어야 하기에 걸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무의미하다 느껴지는 그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들을 심어갈 때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곳 위에서 능력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요. 저도 못난
한 명의 사람이고,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자랑할 만한 대단한 신앙은 우리 다 아닐 겁니다. 난 이만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만한 건지들이 그리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기를 더 바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진다는 건 겁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의 본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줄래요? 내가 걸었던 걸음을 기억해 줄래요? 내가 이루어왔던 일들을 기억해 줄래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해가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인정해달라, 알아달라, 봐달라, 우리는 끊임없는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다 보면 이 상아리만큼 허무하고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한 욕망과 마음 쓰림이 외로움으로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본심은 누군가에게 계속 설명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일함을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네요. 그럼 그 본심을 이용합시다. 그 본심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드러내 봅시다.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아보아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억눌러 보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랑하지 말아봐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돼.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참고 걸어봐요. 참는 세월 70년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 참는 인생의 길, 겨우 70년 아닐까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음에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그 목표로 가봅시다. 저도 연약하나마 그리하기 위한 발버둥을 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하나님만이 인정되어지는 그 신앙을 멋지게 걷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죠.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부를 때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나독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남은 여정의 삶과 길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과 여정이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